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텐데 그 의미를 다시 좀 되새기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자신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가버나움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옆에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했을 때 저 중간 부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기 이렇게 지형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뭔가 극장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리적인 어떤 이점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 옆에 지금 도로가 지금은 나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로가 안 나져 있었을 테지만 그 도로까지도 말이 이렇게 잘 들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장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크게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저기가 아마 그런 지형이고 아마 저쪽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막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해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또 있는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 2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유를 보면 사실 비유는 어떤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볼 때마다 이 비유가 더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여러분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제 꽤 이제 오래된 영화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뭐 희대의 명대사를 하나 이제 그 영화가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가 가라 하와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참 제가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는 네가 가라 하와이 맨날 이렇게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 대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준석이와 동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이 준석이가 넘버 원이고 동수가 넘버 투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동수가 준석이의 그늘에 있어서 이 동수가 이 준석이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다가 이제 둘의 관계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때 준석이가 이제 이 동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얘를 살리려고 동수에게 이렇게 딱 동수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가라라고 말하려고 하와이 가라고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수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재밌습니까?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약간 예수님이 더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도전해보고 시도를 해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유라도 좀 쉬워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비유를 들어도 그 비유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복잡하게 말씀하시는가가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 비유 자체도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알 수 없게 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뜯어봐야 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왔을 테고 그리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꽤 중요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기록하는데 그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뭐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적어서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은 되게 비슷하게 가져오지만 자신의 색깔을 덧입혀서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세워놓고 보면 내용은 얼추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분명히 자료로 준비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마가복음의 저자도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써서 전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고픈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담아 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의 평행 본문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8절의 평행 본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대조해서 딱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디에 좀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싣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가 여러분들 눈에 똑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죠.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서 결실했다 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무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 이걸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마가복음의 저자만 30배, 60배, 100배, 이 100배의 열매를 맺음을 이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거꾸로 가죠.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냥 100배. 마가복음의 저자가 무엇에 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눈에 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잘 뜯어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위로하고 돕는 삶이 되면 그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로서 한 교회를 맡은 건 아니죠. 청년부를 맡아서 섬기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막 내 이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 달은 제가 집에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TV를 켰습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늘 많았으니까 TV를 켰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게 히든 싱어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했던 가수들 나와서 막 이렇게 얼굴 숨기고 노래하고 그 비슷한 목소리 내는 사람들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문세 씨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문세 씨를 좋아합니다. 그분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문세 씨가 나왔길래 그냥 마음도 힘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문세 씨가 원래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노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회복하고 다시 노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그렇게 회복해서 다시 나와서 그 프로에서 이제 노래를 한 겁니다. 근데 이문세 씨를 존경하는 후배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박경림 씨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이문세 씨가 다시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렸던 노력과 땀과 이 힘든 시간들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노래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말을 이문세 씨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꿈이 별로 없다. 근데 나한테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그냥 아주 이렇게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가진 나무가 되면 좋겠다. 아주 큰 나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큰 나무가 돼서 많은 후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그저 그 나무 아래로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노래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다가 막 혼자 막 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보다가 웬만하면 원래는 이제 핀잔을 줄 텐데 그만하라고 제가 워낙 심하게 우니까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주더라고요. 그냥 실컷 울으라고.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차근차근 좀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들으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비유를 너희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여러분,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14절 이후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시죠. 그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계속해서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금방 날아와서 쪼아서 먹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긴 합니다. 근데 사탄에게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고 그 말씀을 빨리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일 뿐이지, 이건 그냥 우리 좋자고 하는 말씀일 뿐이지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내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일 뿐이야, 좋은 말씀일 뿐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 돼 라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받은 말씀을 빨리 내어 줘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덜어는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금방 싹이 트기는 하는데 해가 떠서 해가 강력하게 이 싹이 난 그것을 이렇게 비추면 금세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지 하다가도 금방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에 딱 봉착하면 그냥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말씀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덜어는 가시덤불 위에 그 말씀이 뿌려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받긴 받지만, 아니면 평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지만, 금방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내 미래에 대한 여러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금방 그 하나님 받은 그 말씀을 내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좋은 밭에 이 말씀이 뿌려집니다. 좋은 밭에 이 말씀이 뿌려졌더니 그 뿌려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업을 자주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했는데 보통 수확량이 7.5에서 10배 정도의 수확량을 이들이 걷곤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사실 상상도 못할 숫자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만 딱 뿌려지면 상상도 못할, 기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좋은 마음 밭에 뿌려졌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묻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마지막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놓고 보면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방식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눈빛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좀 답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떤 구조? 햄버거 말고 샌드위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자주 이 샌드위치식 구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똑같이 이렇게 샌드위치식 구조에 넣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샌드위치식 구조 때문에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10절과 12절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 안에서는 10절과 12절의 이 내용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중심 본문은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전달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좀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비유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내부자들, 이 내부자들에게는 내가 이 비유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비유가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냐면, 외인에게는 이 비유로 말해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해서 1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외인들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비유의 기능은 이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비유가 이해를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를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파라볼레인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 비유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비유와 수수께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비유의 기능은 진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비유, 이해를 돕는. 두 번째, 이해를 막는 것은 수수께끼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수수께끼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계속 어디서 수수께끼 같은 걸 배워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 발이었다가 점심에는 두 발이었다가 저녁에는 네 발 되는 게 뭐게,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마다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여하튼 여러분, 이 비유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죠. 어떤 죄를 범합니까? 바세바를 범해버립니다. 남의 집 안여자를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악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합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버리죠.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다윗의 눈과 마음을 가리워서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합니다. 한 마을에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는 귀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마치 자기 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그 양 한 마리를 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행인이 그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행인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그 부자, 그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신의 것들로 그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양을 뺏어서 가지고 와서 그 양으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어찌 그런 인간이 다 있노?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그 사람은 4배나 크게 그것을 갚아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그 짓을 한 게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제약으로 가려져 있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비유가 아니었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를 막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고 이게 괜한 여러분들 그 셀 모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다시 한 번 더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잘 알려면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굉장히 이 뒤에 이렇게 탁 두고 마가복음을 썼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사야서의 배경을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9절, 10절을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얘네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긴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사야서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말씀을 계속하시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닫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돌아서라고, 돌아서라고, 의의 길로 돌아서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고, 듣기는 듣는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59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 번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약속을 맺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곧 내 위에, 너희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들의 입에서와 너희들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들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 사람들의 후손의 입에서, 그들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둬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계속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너희들 위에 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져 오셨습니다. 계속 전해 오셨습니다. 전하다 못해 그 말씀의 절정으로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죄악으로 마음과 이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자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보긴 보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고, 듣긴 들었는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그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저 십자가에 힘없이 달린 이가 우리들의 왕이다, 우리들의 구원자다, 이 깨어진 세상은 이런 십자가의 방식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 진리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 오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10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초청하시고는 그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2제자를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만 따로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해석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을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질문한 이 일부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듣고 뭐 그런가 보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좋은 말이겠지 하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뜻을 알려주셔야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완전히 오지 않았는데 가르쳐 주셔야죠. 그 해석도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해석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4장, 이 비유로 채워져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를 참 잘 대변해주는 장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가듯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답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꽁꽁 숨깁니다.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독자들을 이 마가복음 끝까지 결국에는 끌고 갑니다. 좀 빨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좀 대놓고 쉽게 좀 빨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감춰 놓습니다. 감추고는 끝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그제야 밝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게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해를 막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의 기능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설득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잘 보여줍니다. 왜 우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은 죄가 너무 고약하니까 벌 좀 받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감춰 놓으셨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열받아서, 우리가 짓는 그 죄가 너무 고약해서 당해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그 비밀을 감춰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고약해서 그런 것,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너무 완악해서 그냥 쉽게 듣고 또 쉽게 들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들 안에 그 죄가 가득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려고 하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다윗의 그 완악한 마음이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로 말미암아 완전 눅눅듯이 사라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의 완악한 그 마음을 완악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새겨지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듣는 것,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게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들린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냥 쉽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중에는 다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와서 앉아서 그냥 도장 찍고 돌아가면 우리 괜찮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혹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혹은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묻고 또 묻는 것,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으로,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이 어줍잖은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평생 내가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주일에만 와서 도장 찍고 돌아가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냥 지금부터 그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힐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내가 정신 빼고 여기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겠지.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눌하게 말하는 저 설교자의 잘못이겠지. 물론 설교자의 잘못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노력해서 알아야 할 테니까. 근데 설교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 같이 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